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자 하나님만이 사랑과 순종의 대상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걸쳐서 두 번 전체의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서 인용은 많이 되었지만 전체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2절 말씀과 같이 호렙산에서 받은 이 출애굽기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 바로 이 믿음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에게 주어진 것이고, 신명기서에서의 이 십계명은 출애굽의 2세대라고 불려지죠. 그 2세대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신명기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개의 말씀들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개의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고요. 오늘과 이제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될 예정인데, 오늘은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1에서 3계명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본문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의 기준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뽑히는 것이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왜 이 계명을 제1계명으로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이미 타락한 이방 종교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척이나 매력적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킬 만큼 아름다운데, 그러한 형상들의 이 가나안 땅의 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고 타락할 것을 우려하셔서 정확하게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기사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게 되었고, 위험한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40여 년 동안을 안전하게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만약 헛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의 충성을 다하고 또 거기에 경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배반하고 반역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처럼 마치 어제 주일의 말씀과 같이 이 무덤의 돌을 굴리고 살아났던 나사로와 같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인데,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 자신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오용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을 때 꼭 아이돌,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만들고, 어릴 적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모든 행위들, 성황당에다가 막걸리 뿌리고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 이 가나안의 이 대표적인 신 가운데 부와 또 여러 가지 형통의 복을 준다라고 믿었던 바알을 섬겼던 모든 일의 배후에는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기어코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정욕과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정성을 쏟고 거기에 경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상을 대하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하고 똑같이 그분께 나아가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예배자와 기도자의 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또 찬양하며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분임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십계명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 있던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과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메시지는 완전히 일치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 사람들이 지었던 613가지의 그 율법과 계명을 다 우리가 지키기는 버겁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십계명에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이 세상이나 다른 우상에 마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에 따라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부패한 마음과 신앙이 있다면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혹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이 세상의 것이 그 무엇이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이 고난주간이었고 또 어제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늘 새로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예배자, 부활의 산 소망이 있고 십자가에 그 은혜의 흔적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10절 말씀과 같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일평생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주님 앞에 우리가 두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성소에서 주님 외에 다른 물질이든 그리고 사람이든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자리의 주인 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철저히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어제 또 주일 예배를 통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거하며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타락하고 오염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겸하여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